천사들에 관하여, 천사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은 많이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천사들에 관하여 어떤 것인가, 주님과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하고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활짝 웃고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것 보면 너무나도 예쁘게 보여서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천사 같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천사라고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섬기며 함께하며 사랑해주면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남은 여생에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참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사에 대해서 관하여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와 어떤 이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인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반열에 속해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파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알려주고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역대하 2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신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천사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수종 들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팔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천사들을 위대하게 보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관심과 경애를 천사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기며 영광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오직 섬김을 위하여서 창조되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거나 하나님께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더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며 천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그 악한 세계의 모든 것에서 이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6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를 낳았고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들 같아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받아 거듭난 사는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세상에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귀하고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으나 천사는 항상 예수님 곁에 항상 함께 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서 예수님이 자랄 때,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모든 부분을 관여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또 많은 사람을 섬겨주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까지 천사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의 아들로 만유에 계심으로 빛 가운데 계시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여 사람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며 진리의 말씀의 아들이었고,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어떤 천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굳이 설명하면 식물이 열매의 씨앗을 다시 땅에 심으고 또 그들을 뿌리게 되면은 그 씨앗이 신기하게도 그 과일, 작년에 따먹었던 과일, 옛날에 따먹었던 그 과일의 똑같은 모양과 색깔과 마저 똑같이 그 식물에서 과일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맺는 그 모든 열매도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스스로 독생하시는 것이며 그 독생자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과 빛과 생명이신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하는 것이며 영원하신 것이며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세계에 그 형상을 우리는 섬기고 그에게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세상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의 이유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어떤 종교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처절한 죄인을 또한 그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죄인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의를 위해서 데모에다가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도 있고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권력 기반에 대해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죽어가는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사랑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로 죄인 중에 더 죄인으로 삼으시고 또 십자가 하셨다는 그 사실,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춰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피의 고난과 그분이 그 몸소 향하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요 중보자시요 우리를 구원자시므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에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천사들에게도 화합하여 맏아들에게 경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운데 또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은 것이나마 내 이웃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하면 돼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항상 어떤 고난 속에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또 다른 예수님 앞에 땅과 하늘은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오늘 마제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만약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줄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내가 갈 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 속에서 정말 애절한 가운데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더하시면서 주님이 끝까지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 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양의 모든 일을 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서 안 되면은 또한 행동으로 그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아니면은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이 잘 되도록 그 일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협력자와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에 또 천사들의 권하에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느라 하셨으되 아들의 과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종들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절에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더니라고 하셨는데 삼으셨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목해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불을 일으키는 곳에는 천사들이 바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간절한 모습으로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불을 일으킬 때 더 힘을 넣어주시고 더 강한 불꽃을 일으키듯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끝까지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룰 때 결국에는 내가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대주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이 본질과 본성과 성품과 형상을 지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같은 사역자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도록 지옥받았으므로 천사들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더욱더 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진리의 말씀은 공평하시며 진실과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사람과 천사들 위에 두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왕 살아가신다면 천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남 많은 사람들 섬겨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좋은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도 나를 도움 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여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모든 피조물의 위에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만물 위에 존재하시고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피조물로 또 섬김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섬기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서 대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끌며 세상을 다스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여러분께 설교를 하였지만은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며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일맥상통하여서 성삼일체가 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머릿속에 지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주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영존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세상 만물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옷을 벗고 또 옷을 입으며 새롭게 매년 틀려지고 또한 바뀌어 가지만은 모든 세상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 가지만은 또한 사람들은 날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날마다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으며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영존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주권자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세상을 바로 세우시려고 진실하고 의로운 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김과 낮아지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모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함으로 세상은 다시 재창조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판단하는 율법 아래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세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복규나 어떤 세상의 질서의 규나 어떤 것도 머릿속에 다 지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떠날 수가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하나 재창조되는 모습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나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성된 아들로서 하나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온전히 충성되고 순종하였으며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럭저럭 살다가 또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살아가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이 땅에서 어차피 썩어져서 없어질 육신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다가 병에 걸리고 굉장히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나 또한 병들어 살아가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살다가 죽으나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마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성성할 때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그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건 내가 물질이 없으면 내 육체라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담은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짜리 하나도 내가 주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지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기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며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서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